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가장 행복한 여행 방법은 먼 곳까지 가는데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 천국 인생길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인생길에도 가장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 때 우리의 천국까지 나다르는 인생길이 행복하고 즐겁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맨 마지막 구절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인생 끝나는 날 가서 즐거웠다라고 말하라.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도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참 즐겁고 복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그 악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가 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마귀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하늘나라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위하는 그런 삶인데,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통치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서 미움과 다툼과 속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통치를 받게 하는, 자기의 수하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 악한 미움과 다툼과 속임과 빼앗음이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정사의 주관자, 이 악한 사단도 마지막 날에는 멸망을 받게 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자기의 영향 아래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속이며 하면서 결국 이제 사단의 그 수하가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삶을 살면서 또 그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존재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속이고 빼앗는 그런 어떤 이 세상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일서에서 영이라고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서 성령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 그 이제 그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영향 아래 사로잡혀 있어서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꾸 행하는 그런 영. 그러니까 어떤 영적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표현합니다. 그 두 가지 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이제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속이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충동할 때 당장 드러나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랑의 나라에 속한 영인지 아니면 이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미움과 다툼과 이 속임에 사로잡혀 있는 영인지 분별해서 그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벽도 무너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왔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왔는데 그 옆에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부족장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족장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성을 건축하게 되면 그 이전에 이제 성벽이 없을 때는 연약하니까 이제 뭐 빼앗기도 하고 빼앗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제 살 비율을 맞춰주고 높이고 하는 그런 건데 성벽이 딱 세워지게 되면 이제 함부로 빼앗지도 못하고 또 이제 자기들이 높임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굉장히 방해했습니다. 근데 이리저리 해도 성벽 건축이 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느헤미야를 어떤 식으로 죽이려고 하냐면 그 포로에서 끌려온 공동체 내에서도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선지 노야다라고 하는 여선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스마야 제사장과 이 여선지 노야다를 매수했습니다. 많은 돈으로 매수하고 해가지고는 느헤미야가 이제 스마야가 병이 든 채 이렇게 눈물 물출하니까 병문안을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를 누가 죽이려고 한다. 그 나에게 영이 임했는데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성전 안에 숨어 있고 밖에 나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 다 같이 위협 속에서도 불구하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그 건축하는 성벽 건축하는 도구를 들고 열심히 백성들이 하고 있고 자기가 진두지휘 하고 있었는데 자기 보고 이제 숨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또 기도해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산발랏과 도비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술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겉모습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 참 사람을 속이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한 여성분이 왔어요. 여성분이 와가지고
우성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고, 서울에 사는데 우성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3동에 어떤 집을 계약하고 왔다고. 그 마침 이제 그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인사도 차라고 와서 이제 상담하고 싶다고 상담을 잘 했어요. 상담을 잘 했는데, 근데 뭐 저기 사정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 서울의 서초구 있는 사랑의 교회 어디 그 출석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두 아들이 그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가 아들하고 딸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오고 선교만 하고 전도만 하면 살려고 한다고.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이제 연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기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일어나면서 남편하고 왔는데 지갑을 놓고 잊어버렸다고 서울 가는 차비를 달라고. 이제 딱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제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분은 90% 아니 거의 95%는 속여가지고 취하는 사람이구나. 요즘에는 속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서 매번 이렇게 이제 그 부재금으로 조금씩 드리는 거 있거든요. 조금 더 해서 드린 다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지는 않았어요. 등록카드까지 쓰고 갔는데, 그래서 참 요즘은 겉모습 봐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도 그렇지만 어떤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 지금 들어온 생각들,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 잘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들 키우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젊은 성도가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너무 힘든 겁니다. 셋째 아이를 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제 남성 성도들 모여 있는 데서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안 낳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막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우리 셋째 없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사랑의 후회를 남기지 마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셋째 아이를 낳았었는데 셋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이게 힘들게 느껴졌다는 거죠. 두 아이에다가 한 아이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다 보면 뭐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옥상에서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은, 창문에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을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아이가 죽어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있는데 갑자기 등허리가 싸늘해지는데 아이 계속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얼마 있잖아. 맞아.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생각만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왜 그래가지고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아이, 그 때문에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이제 셋째 아이를 낳고 이제 사랑 후회를 남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워하는 마음을 드는 것은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때는 사단의 영이 자꾸 미워하라고 감동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부흥 집회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사업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같은 동포인데 속아가지고 사업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이 막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안에 와서는 그 미운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끊임없이 가정이 그렇게 그냥 미움과 복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두 아들이 집안에서 제대로 발붙이지를 못하더니 계속해서 다른 길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두 아들이 망치게 되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유 목사님이 부흥에 들어갔다. 유 목사님은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그거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만 하며 살리라. 뭐 하면서 이제 그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이제 부부간에도 가정이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두 아들이 마음을 잡기 시작하더니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목사님이 왔을 때 그 2년 전에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영. 미움의 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치는 영이야.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리고 분별하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든지 당장에 내가 들기에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이 그것 갖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드는 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교회가 술집이 되기도 하고 뭐 술집 같은 큰 데가 다시 또 교회로 쌓여져서 교회도 되기도 하는데 술집이 이제 오랫동안 술집 하던 데가 이제 그 건물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거기를 교회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교회로 바꾸고 했는데 그 술집 주인이 이제 그동안 키우던 앵무새 한 마리를 이제 줬다는 거예요. 앵무새 한 마리를 주면서 키우던 건데 어디 데리고 가기도 그러니까 키우라고. 그러니까 앵무새가 있는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강달산이니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 앵무새가 새 주인이네 그런 거예요. 주인이 이제 새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성가대가 이게 사명대가 다 서잖아요. 근데 술집에서는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밴드가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밴드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성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 앵무새가 그 손님이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좀 좋은 분이고 뭐냐면 예배드리러 온 그 손님들이 그 교인들이 평상시에도 술집을 자주 들어다니까 앵무새가 보니까 그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이렇게 겉모습만 봐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우리 상황이 닥쳤을 때도 잘 분별하고 그 분별에서 대처를 해야 사랑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잘 영들을 분별해서 이 사랑의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알다시피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신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인성이 없다는 것이죠. 인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성은, 우리 인간은 어떤 일 하다가 고통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는 것,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고 희생받지 않을 때는 그냥 사랑하다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 그 사랑하는 삶 때문에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으면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닥치게 되면 고민하게 되죠. 사랑은 내가 이 행위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요. 사랑과 고통이 따르는, 그러니까 사랑에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사랑, 너도 그런 사랑해. 그냥 사랑하면서 네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랑만 해도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고 희생하는 거, 그걸 뭐 때문에 해?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사랑은 해. 그러나 네가 그 사랑함으로 즐겁고 그런 것들만 해. 그러니까 고통과 사랑을 못하게,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진실한 사랑은 못하게 돼요. 진실한 사랑은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고통과 희생까지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위에 고통당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고통당하고 희생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있을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런던 템플 교회에 에밀 매틀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음식점을 크게 하는 분이었는데 구제와 기부에 아주 힘쓰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선교단체에서 기부를 해달라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돈 상자에서 상당한 액수를 꺼내서 주는데 그 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선교단체 모집하는 분이 보니까 그 돈 상자에 대못이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는 그 돈 상자에 웬 대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항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나를 위한 사랑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 대못을 보면서 돈을 기부를 하거나 돈을 쓸 때 인색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저 대못을 꼭 놔둡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고통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또 부모님 또 사랑하는 사람 섬길 때 힘들 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지 하면 그 묵상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한 고난과 희생을 받아들이시고 사랑의 삶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움과 거짓과 빼앗음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속임과 착취에 세상 나라의 지배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 있는 존재보다도, 이 세상의 지배자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변절한 이들이 많이 있었죠. 훌륭한 분들이 또 말년해가지고 거의 해방될 시점에 다 돼가지고 변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변절한 이유는 뭐냐면 일제를 이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변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카타콤 그 무덤 속에서도 300년이 지나면서도 성도들이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냐면 결국은 로마가 황폐죠. 313년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여 년 동안 결국 그 성도들에게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견딘으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상황적으로 보면 미워하고 다투고 빼앗고 속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사랑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유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유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를 숙소에서 자지 못하게 간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이민교회들은 서로가 이렇게 막 많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가 봐요. 아주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회에 좀 다니다가 좀 그래서 교회의 적이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는 해드리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제대로 어느 한 교회에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그 권사님에게 사랑이 제일 큰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 가지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한 것이 있지만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결국은 사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 있어요.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졸업할 시점에 보니까 이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주변에 친구들은 칭찬해주고 막 꽃다발 갖다 주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막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한 마음으로 자기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있는데 주님, 저는 꽃다발 하나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창문을 내다봐요. 창문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창문을 내다보더니 가로수가 쫙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이 세상 미움과 다툼과 속임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참 은혜로운 이야기라서 이 얘기 해드리고 매직합니다. 한국 컨벤션의 서정민 대표가 있어요. 우리 컨벤션은 한국 컨벤션의 그 대표 서정민 목사님이 고맙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고맙다라는 책을 썼는데 백혈병을 앓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백혈병 골수 이식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골수 이식이 가능하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골수 이식을 했는데 전신 마취하면서 옛날에는 막 한 주간을 입원해가지고 그 골수를 막 이렇게 척추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과정 중에 감염이 돼가지고 거의 이 목사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기 상황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고 고생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딸아이는 치료가 됐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그 아이가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재발을 했는데 골수 이식을 이제 목사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은 했지만 목사님 안 하셔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설사 골수 이식을 해도 살아나는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애초에 연락을 하지나 말지. 근데 고민이 자꾸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 친지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도 1%밖에 안 되는데 그 위험한 일을 또 하냐고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결국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어제 만나는 사람들만 있으면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여차저차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건 하지 마셔야죠. 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그걸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에콰도르에 있는 한 장로님을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해드리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해도 되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해드리시죠? 그 얘기 해가지고 네?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 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 심정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설사 그 아이가 살건 죽건 떠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부모는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숙소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딸이란 내가 1%밖에 안 되니까 못 해주겠다고 하겠느냐?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런 음성이 딱 가슴에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식수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아이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목사다. 이게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자기 심정을 다 알리려고 제목은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하게 됐다. 장로님 만나서 음성을 들은 얘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식수술하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어요. 답장을 5장 편지마다 눈물 자국이 있는 거기에 딸아이를 위해 2번이나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묵은실에 있어가지고 감사 편지도 제대로 쓸 여력이 없었다고.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다,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아이는 다른 아이를 위해 골수 이식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어렵게 하는 세상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주장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기에 우리는 사랑의 삶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삶에 승리하여 행복하고 복된 삶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